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무대를 옮기십니다. 유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쑥덕거리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쑥덕거렸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고 주의 길을 예비하였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쑥덕거리느냐? 야, 보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더 많이 간다. 우리가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우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꾸 시기하고 경쟁하고 충동질시키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을 계속 이제 쑥덕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 혼자 세례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해명까지 하는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역의 장을 어땠습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옮겨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비교하고 또 우월의식을 갖고 내가 높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가 이득을 추구한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섬기고 여러분 낮아지고, 오히려 이러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차라리 받는 게 낫지, 상처를 주는 자 입장에 자꾸 서게 되어버리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향력이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이기적이죠. 누구나 다 시기하고 누구나 다 경쟁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은 길고 짧게는 설명해야 되겠고,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 그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왔고 십자가까지 자신을 내어주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갈릴리에 가서 또 복음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넘쳐나게 되죠. 그런데 갈릴리 이제 또 가나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사마리아 땅은 이미 주전 722년경에 아스르가 와서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기는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여자는 이제 아스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와가지고서 혼혈 정책을 쓰는 거, 동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이 흘러가고 남유다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은 또 나중에 망하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을 위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또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같은 동족가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일하겠다, 십시일반 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더러운 애들이야. 우리는 포로 끌려갔다 왔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룩한 우리는 혈통을 지킨 순수한 우리 유대인들이고 너희들 혼혈아야, 잡종이야. 어디 감히 여기 일을 하러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상처 주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때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여러분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를 않아요. 두 개 있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 동족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서로 상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곳을 갔을까요?
수가성 동네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새벽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은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만한 은혜가 주어지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있죠. 주님이 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을 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수가성에 샘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것도 이제 정오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6시라는 것은 성경은 무조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려면 6을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12시란 말이에요. 중동은 뭐 예나 지금이나 정오에는 잘 안 다녀요. 오히려 오후 3시까지 잠을 자고 공무원들도 다 가보니까 다 쉬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너무나 뜨거우니까 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우물가에 왔을까? 예수님이 미리 와 있었거든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은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물동이고 이 여인의 관심은 온통 물에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물 좀 달라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상대가 대답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돼버리면은 상대는 말을 못해요. 그건 전도가 아니죠. 이 눈높이 보세요. 우리가 대화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가 말할 수 없는 대화를 한다면은 그거는 대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당신 같은 유대인들이 나에게 말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을 거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멸시하고 말도 걸지 않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기본적인 대화잖아요. 기본적인 대화.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있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상대가 잘못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대화 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너 나 왜 배반했어?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할 말 있게 하는 거예요. 대답할 말 있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연 많은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대화를 나누면서 네가 물 달라는 일을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고 생수를 주시길 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수많은 인생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사건을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새벽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쫙 연구하면서 제가 뭐 한두 번 연구했겠어요. 그런데 다 거두절미하고 생략을 해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놀라운 생수를 맛보시게 되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허를 찌르는 장면을 또 말씀을 하셔요. 남편 데려오라. 깜짝 놀란 거예요.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맞다. 사실은 너무나 목마른 인생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이 6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계속해서 마셔야 되듯이 목마른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 앞에 오죽 목마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겠어요. 그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인생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바꿔보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요, 있어도 목마르고요, 없어도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도요, 다 목마른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목마른 거고, 있으면 있어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말씀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성령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아니하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37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이는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내용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의 신앙이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뿌리를 내는 사람은 전부 다 강해요. 그런데 대단한 것 같고 막 감정적이고 막 체험적이고 막 기적을 이야기하고 막 뜨거운 것 같은데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마다 특징이 다 있는데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결국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훅 간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면 나는 목마른 인생임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가다가 탈선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끝까지 탈선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고 저 천성까지 가기를 원하면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목마름을 여러분 해결하고 있고 그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고 그가 예수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나이다.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고 관심을 갖는 장면을 봐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임을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메시아를 보여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다 몰라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이들은 모든 뿌리를 이 세겜 땅 여러분 야곱의 우물에 모든 근원을 줘.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저도 파레스타인을 들어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 파레스타인 땅에는 거기에 뭐가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세겜 땅에. 그래서 이제 그 그리심산 앞에 가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들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뭐냐? 야곱이 야곱, 구약.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외에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삭제해버렸어. 그냥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다 삭제해버리고 자기들이 예루살렘보다 우월하다 이런 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만 섬기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만 믿다 보니까 나머지 뒤에 있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잘 보세요. 다윗을 믿어야 되고 솔로몬을 믿어야만이 그 이후에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게 되는데 이들은 그 뒷걸 다 삭제했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 몰라요. 모세 오경까지만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여기서 영은 뭐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하셔야 되고 철저히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가보면은 뭐 찬양만 잘하면 대단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철저하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진리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배가 되어질 때 친정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치고 있던 것이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절대적인 것을 내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최고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상 것,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내려갔다. 여러분, 물동이는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생명이에요. 전부예요. 그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다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생수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수가성 동네에 가서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야기할 때 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해요. 뭘 경험하느냐? 그 당시는요, 둘 다 잘 보세요. 자기 사람들도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행실을 모르겠어요. 가까이 안 했어요. 이 여인도 다른 사람을 가까이 안 했어요. 오죽했으면 정오에 물을 들어왔어요. 고독한 여인이에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이라니까요. 그도 사람 기피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순간이 와요. 우울한 순간이 오고, 사람 만나기 싫은 순간이 오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 오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저기 많은데 사람 피하고 일로 살짝 내려간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전부 다 있는 거라고. 그게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면은 기피증이 사라져요. 내가 변화 안 되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내가 변화되면은 사람에게 찾아가요. 이 여인도 보세요. 기피증이 있던 여인인데 마을에 들어가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선자를 만났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니까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야, 조금 전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구나. 그가 얼마나 확신에 차고 변화되었고 선자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시작했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좀 모셔와라. 그래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물러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전도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파라솔 전도팀만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래서 저도 할 거예요. 우리 교육자도 다 해야 돼요. 우리 항준직 전부 다 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목마름이 해결되면은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작정은 그 한 영혼을 향해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쓰기 싫은 것도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에게 풍성한 걸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체질이 바뀌고 성대 체질이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일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아야지. 나 혼자 편안하대. 그러면 새벽에 나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같이 고결한 왜 천국 안 가겠어요? 다 가요, 여러분. 굳이 이렇게 힘들게 생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도 부어주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완벽히 지금 바뀌어가는 장면을 보고 사마리아 이틀간 유하면서 말씀만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믿더라.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기적조차도 워낙 완악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깊지가 않아요. 기적은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말씀만 전해서 믿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나를 향해서 가는데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어간대요. 그 죽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사람들의 편견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만 고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죽은 자는 살리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믿는 경우예요. 내 식견, 내 경험 속에, 내가 아는 성경 속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 없으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 와서 진짜 나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왕의 신하라면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동원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괜히 왕의 신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좋은 의원이 있는 사람, 다 가서 찾아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굳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믿고 갔을 때 고침을 받는 역사를 굳이 기록해 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죠.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 첫 번째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은 딴 데 있지를 않아요.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게 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순서는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그 사람은요, 기적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 체험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되면은 말씀을 들으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의 뼈를 깊이 들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를 바르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철저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을 살아가는 삶,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